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하박국 2장 18절로부터 20절은 하박국 2장에 나타난 다섯 번째 화 있을진저 화선언의 마지막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우상숭배의 허무함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근본적인 대조를 강조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 단락은 인간이 만든 우상이 생명과 능력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생명도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통치자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언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본문은 제국의 권력이 우상 숭배와 결합되어 있는 현실을 비판하면서 인간이 만든 종교적 구조와 권력이 결국 헛된 것임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박국 2장 18절에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래서 우상의 본질적 무가치를 질문 형식으로 제기합니다. 본문은 새긴 우상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것을 만든 자가 그것을 새겨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새긴 우상 패슬은 나무나 돌을 조각하여서 만든 형상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부어 만든 우상이라고 하는 마세카는 금속을 녹여서 주조한 형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하는 우상, 새긴 우상은 나무나 돌을 조각해서 만든 형상, 부어 만든 우상은 금속을 녹여서 주조한 형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우상이나 부어 만든 것, 이 두 표현 모두가 고대 근동에서 사용된 대표적인 우상 제작 방법, 나무를 조각하거나 금속을 녹여서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이런 우상이 아무런 유익도 제공하지 못한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특히 거짓 스승이라는 표현은 우상이 인간에게 거짓된 신뢰와 잘못된 지식을 제공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상은 인간이 스스로 만든 것이지만 역설적으로 인간은 그 우상에게 의존하고 그것을 통해 안전과 보호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본문은 이런 종교적 구조가 근본적으로 자기 기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박국 2장 19절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는지라. 그래서 2장 19절은 우상숭배의 어리석음을 강하게 고발합니다. 본문은 나무에게 깨어라 라고 하며 말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무와 돌은 우상의 재료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만든 물질을 향해서 깨어나라 또는 일어나라 외치고 도움을 구한다라고 하는 것. 그러나 이러한 요청은 근본적으로 모순적인 행위이고 본문은 이런 우상이 금과 은으로 입혀졌을지라도 그 속에는 생기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생기로 번역된 루아흐는 생명과 호흡을 의미합니다. 성경에서 생기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시는 생명의 근원입니다. 따라서 우상은 아무리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어도 생명을 가진 존재가 아니며 인간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무력한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0절에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이런 우상의 무력함과 대비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 오직 여호와는 그의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성전, 헤이칼 크드쇼는 하나님의 통치와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를 의미하고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키는 동시에 하늘의 성전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표현으로 이해됩니다. 이어서 잠잠할지어라 이것은 경외와 경배 속에서 침묵하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침묵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인간이 취해야 할 경외의 태도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인간이 만든 우상은 아무런 생명도 능력도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실제로
통치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따라서 하박국 2장 18절로부터 20절의 신학적 중심은 인간이 만든 우상과 살아계신 하나님 사이의 근본적인 그 차이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자신이 통제할 수 있는 신을 만들고 그 우상에게 의존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상은 결국 인간의 욕망과 권력을 반영하는 허상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존재가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참된 통치자이십니다. 따라서 우상 숭배는 단순한 종교적 오류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체하려는 근본적인 교만의 표현으로 이해됩니다. 따라서 하박국 22장 18절로 20절은 현대사회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오늘날 우상은 반드시 나무나 돌들 형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권력이나 돈이나 기술, 국가, 이념과 같은 다양한 대상이 인간에게 절대적 의미를 가지게 될 때 그것은 새로운 형태의 우상이 됩니다. 하박국의 메시지는 이러한 모든 우상이 결국 인간이 만든 것이며 참된 생명과 구원을 제공할 수 없다는 사실을 선언하면서 동시에 본문은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서 겸손히 서야 하는 신앙적 태도를 요구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 계시다라는 선언은 하나님이 여전히 세계의 주권자이심을 의미하며 온 땅이 그 앞에서 잠잠해야 한다는 말씀은 인간의 모든 교만과 자기 의존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신학적 진리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는 없는지 다시 한번 성찰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교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고 자기를 의지하고 의존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라